없이 실수만 하는 찬양하십시다. 수없이 실수만 하는 가치가 없는 인목, 수없이 돈 없는 배가 바다를 향해 함 같네. 어찌 살까? 수없이 소망도 없는 세상 길을 갔지만 주 예수 날 위해 죽으사 나를 실수만 하는 가치가 없는 이목, 수없이 돈 없는 배가 바다를 향해 함 같네. 어찌 살까? 주 없이 소망도 없는 세상 길 나갔지만 주 예수 날 위해 죽으사 나를 구원하사. 예수 삶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 감사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임승인 권사님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다같이 조그만 소리라도 소리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을 것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드사 주의 전환하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존귀하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죄 가운데 있었구나, 연약함 가운데 있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고 지은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제목이 그토록 많았건만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날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나님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소서.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소서.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니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소서. 환영하오니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세상에 흩어져 살면서 믿음이 부족하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의 불안과 마귀의 유혹 속에서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과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와 싸우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있어서 이곳에 생명나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사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 되어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행위로 보여주어서 좋은 소문으로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16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각 기관이 좋은 열매로 결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새해 많은 계획들이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더 큰 믿음으로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뜨거워서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리와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 교회 구석구석에서 기도로 사랑으로 섬기는 손길 칭찬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다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조례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401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입을 크게 벌려서 찬양합니다. 입을 크게 벌려 찬양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흔들하오니 주여 내가 살도록
험할 때 그 신을 베푸사 너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나는 세상 살더라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들아 누리라오 영화로운 나라와 그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세상 살더라 주여 인도. 세상 풍파 지나는 세상 풍파 지나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세상 살더라 주여 교제의 찬양 나누시면서 주변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나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나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나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나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성경 읽어야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40년, 50년 다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었다는 게, 믿어졌다는 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성경 읽으라고 꾸준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김혜주 집사님, 강영호 집사님 두 분이 성경 한번 다 읽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참 축하할 일입니다. 이 두 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오늘이 족구대회 결승이 있거든요. 10월 한 달은 족구의 달. 그래서 지금 첫째 주부터 매주마다 족구를 했는데 4승 1패, 1승 4패 팀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1, 2, 3, 4위 팀이 오늘 이제 시합을 하고 1등 팀, 2등 팀, 3등 팀, 또 개인상 1, 2, 3등 시상하는 날입니다. 시상은 다음 주에 할 거고요. 오늘은 게임만 하고 저녁에 1층에서 여기 그 불판 있거든요. 거기다가 고기 구워가지고 파티를 하실 거예요. 이게 족구 하셨던 분들과 그 가족들 다 같이 오셔서 넉넉한 식사가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고, 또 집에 가서 밥 먹기 애매한 분들도 그냥 와요. 그래서 같이 좀 나눠 먹으면 되니까 그렇게 좋은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해보니까 좋아요. 남자들이 열심히 나와도 좋은데 여자분들이 할 일이 별로 없어. 그래서 부인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배드민턴 동호회를 만들까 생각 중이야. 예, 배드민턴 치실 수 있는 분들, 남자들 옆에서 족구할 때 그 옆에서 배드민턴이라도 치고 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내년쯤에 봄에 배드민턴 동호회 하나 만듭시다. 그러면 할 사람들을 같이 이름 써가지고 하면 여자들도 복식 게임하고 그러면 되니까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우리 북미 인디안 나바호족 선교하시는 한명수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거예요. 많이들 오셔서 귀한 시간 함께 하시는데, 오늘 선교회별 연합 예배입니다. 그래서 2시에 예배 시작하면 설교까지 다 끝나고 하면 3시 전에 다 끝날 거예요. 2시 45분, 50분. 그때부터 족구하시는 남선교회들은 그쪽에 가서 모이고, 여선교회들은 또 선교회별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실 거니까 하고, 다 끝난 후에 저녁에 교회에서 5시경에는 저녁 식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베델교회 저 강서구 서울 서쪽 끝이지요. 거기에 있는 교회 가서 부흥회하고 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정혜주 성도님이 7단지로 706동으로 이사 오셨어요. 지난주에 가서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우리 전민희 성도님이 이마트 부천 중동점 1층에 소호앤노호 그 꽃 대리점인데 굉장히 그 유명한 대리점이에요. 그 꽃집 이제 개원을 하신 거죠. 대표가 되신 거죠. 본사에서 얼마, 또 본인이 얼마 이렇게 오픈들을 하니까 이게 꽃집 사장님이 되신 거야. 이제 축하하고 앞으로 잘 하시라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민이 잠깐만 일어나봐. 누군지는 알아야지.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11월 벌써 시작됩니다. 내일 모레가 11월 1일 한 달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1일날 월삭 기도회가 우리 교회에 있어요. 새벽 5시 20분입니다. 새벽 기도 시간 잊지 말고 오셔서 한 달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김재영 목사님은 방이동에서 목회하시는데 거기 암센터가 같이 있어요. 암 환자들 돌보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일 참 성실하게 목회 참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인데 이번 일요일날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거예요. 귀한 은혜 시간 함께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1월에는 1년에 딱 한 번 있는 부흥회, 1년에 딱 한 번 있는 우리 가을 부흥회가 13일부터 16일까지 있습니다. 주일날은 2시 예배 드릴 거고요. 월요일부터 새벽, 오전, 저녁 10번 총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집에서도 엄마가 해주는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서로 짜장면도 시켜 먹고 닭고기도 시켜 먹고 그러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담임 목사, 부목사 열심히 말씀 전하지만 그것 외에 이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유명한 능력 있는 분들이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면 그게 참 큰 은혜가 되고, 그때 영적인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때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때 새벽에 찬양할 팀, 오전에 저녁에 찬양할 팀들 또 뽑을 거예요. 그때 자원해서 선교회별로 잘 도와주시면 작년처럼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른 약속하지 마시고 이 기간 동안에는 꼭 이 예배에 참석하셔서, 특별히 집사님, 권사님들은 빠지면 안 됩니다. 이 교회의 큰 행사니까
오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유치원이 이제 원화 모집 중입니다. 4층 사무실에 원서가 있어요. 박명신 목사님께 말씀하셔서 우리 애를 꼭 유치원에 보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생명나무 교회 교인 자녀들 소위 말해서 특례 입학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마감할 거니까 기억하시고 신청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신 목사님께 말씀하시면 되고요. 지난주에 고구마 강화도에서 갔다가 그 호박고구마 가져가라고 그랬더니 많이들 가져가셨는데 맛있다고 그거 더 좀 주문하면 안 되냐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벽에 대일 땐 붙여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적어주시면 30박스가 넘으면 배달해 주신다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골프 동호회가 이번 주 토요일이네요, 벌써. 이번 주 토요일날 썬밸리 골프 동호회가 2팀, 8명이 다녔었는데 이번에는 5팀이 가신다네요. 20명이. 참 많이 전도를 참 많이 했어요. 이번에 가셔서 즐거운 시간들 잘 가지시기를 바라고, 또 나도 골프 잘 치는데 아니면 배우고 싶은데 그런 분들 동호회 신청하셔서 같이 활동하시면 참 좋고 친목을 다지는데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다 마감이 됐다고 그러네요. 우리 대만에서 계시는 이건삼 집사님이 오늘 잠깐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오늘 예배 참석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건삼 집사님 일어나시면 박수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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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 오셔서 매주마다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 우리 편추자 목사님이 계세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원로 목사님이세요. 근데 원로 목사님이신데 은퇴하신 후에 그림을 그리셔. 화가. 신덕다 대학원에서 그림을 전공하고 계신데 그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그림 2점을 교회로 헌물해 주셔서 하나는 제 사무실 벽에 통로에 저 혼자 방에다 보고 볼리긴 좀 아까워. 그래서 여러 사람 보시라고 통로에다 하나 걸어놓고 하나는 이 지하 로브에다 걸어놨습니다. 꽃 그림인데 환하고 참 좋더라고요. 한번 좀 보시면서 아 저거 편 목사님이 여기다 해주신 거구나 그렇게 기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편 목사님 열심히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좋은 그림 감사하다고 또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다른 교회 소식도 있으신가요? 다른 교회 소식 없으시면 41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시겠습니다. 입을 크게 벌려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거라기 흘러나네 하늘 목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주의 은총을 받음이라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게 우리의 삶을 지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양을 가게 주시옵시고 두려움을 쳐주시옵시고 사랑으로 하나님 살게 하소서. 내 영혼을 덮은 평화 평화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불안한 세상을 삽니다. 답답할 때도 많은데 주의 성전에 초대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평화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편안하게 자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전에서 주님 품에서 편안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 걱정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속죄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과 11주 예물을 드립니다. 소원 예물을 드립니다. 사연 담아 드리는 예물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사람들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다 같이 일어서셔서 민경옥 권사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취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주 없이 실수만 하는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입을 크게 벌려서 주 없이 실수만 하는 찬양합니다. 주 없이 실수만 하는 가치가 없는 이모 주 없이 돈 없는 배가 바다를
어찌 살까. 아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은 그 본문은요, 가나라는 조그마한 지역에 있던 어떤 한 이야기예요. 예수님 살아계셔서 거기서 움직이시고 계실 때, 그때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때 예수님이 살고 계시던 나사렛, 그 나사렛 동네에서 한 3시간쯤 걸어가면 가나라고 하는 조그마한 동네가 나와요. 그게 산동네인데 거기 이제 지금도 그 가나에 가면 포도주를 그렇게 많이 팔아. 거기 가나 있는데 거기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거기에 초대를 받으신 거예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마리아하고 언니 동생 하는 누가 그 집에 혼주래요. 그게 이모니까 가가지고서 이제 결혼식 참석을 했는데 예수님도 거기에 청함을 받아가지고 같이 가시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실 때가 아니라 몇 명 제자들과 함께 그 잔치에 참석을 하시게 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가서 이제 밥도 먹고 떡도 먹고 물도 먹고 이렇게 다 먹어야 되는데 근데 그 잔치가 우리나라는 결혼식이 빨리 끝납니다. 참 금방 끝나요. 제가 주례를 하러 가잖아요. 요즘에는 그래도 결혼하는 사람이 좀 즐거워. 옛날에 결혼들 많이 할 때는요 1시간마다 예식장에서 결혼하니까 나보고 그 안내하는 여자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20분 만에 끝내주셔야 돼요. 그리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12시에 땡 하면 시작해가지고 12시 20분이나 25분에는 결혼식을 다 끝내야 이제 나와서 사진도 찍고 그리고 1시에 또 다른 팀을 받는다고. 근데 요즘에는 결혼하는 여자 남자가 많이 없어가지고 결혼식장이 어렵다네요. 그래서 시간을 1시간 반도 주고 2시간 주고도 그래. 그래도 반나절이면 끝나. 근데 옛날 결혼식, 예수님 당시의 결혼식은요 보통 일주일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면 전화가 없어. 우편도 안 돼. 그래가지고 연락이 안 되니까 사람이 다 돌아다니면서 연락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 연락하고 이 사람이 연락, 또 교통수단도 마땅치 않으니까 다 걸어와거나 나귀 타고 오니까 그냥 일주일씩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씩 잔치를 하다 보면 수요 예상이 안 됩니다. 이게 사람이 몇 명이나 올지, 올 것 같은데 안 온 사람도 있고 안 올 것 같은데 오는데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여러 데리고 와가지고 밥 먹고 가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게 예측을 잘 못합니다. 그래도 머리를 써가지고 음식을 다 장만을 해놨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식사를 하시는 그 시간에 하필 뭐가 떨어졌다고 그래요? 포도주가 떨어졌대. 제가 옛날에 성경 퀴즈 대회 진행을 한번 했는데 아주 오래전이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뭐가 떨어졌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술 떨어졌다고 얘기하더라고. 이게 술 떨어진 게 아니라 뭐 떨어졌다고? 포도주 떨어졌다고. 우리나라는요 포도주가 술이야. 근데 그 이스라엘은요 물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수도꼭지 틀어서 입대서 먹었다고. 지금도 수돗물 먹어도 된다고 얼마나 홍보 많이 해요. 우리나라는 안반층이 두껍고 흙이 좋고 돌이 많아가지고 물이 다 걸러져서 올라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그걸 그냥 못 먹어요. 이 사람들은 식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포도주를 그냥 묽게 담아가지고 그걸 물처럼 먹어요. 그게 떨어진 거야. 그게 떨어진 거야. 떨어지니까 이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혼주와 알아가지고 거기서 혼례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잔치집에 이게 포도주가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달을 하다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집에 이게 이모님 집인데 이게 뭐가 떨어졌다. 포도주 떨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그러면서 종들 불러가지고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저 돌 물 항아리에 물을 좀 담으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수도꼭지 틀으면 물이 나오니까 그래서 손을 씻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먼지는 많은데 수돗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저 냇가나 우물물이나 이런 데서 물을 떠다가 집에다가 갖다 놓는데 돌 항아리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물을 잔뜩 부어 놓으면
집에 오는 사람들이 집에 들어올 때 조금 떠가지고 손을 씻고 하는 그런 물이 거기에 있어요. 먹는 물은 아니야. 거기에 그렇게 물 씻는 물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 항아리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그것도 다 비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인들 보고 저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부어라. 뭘 갖다 부으라고요? 물을 갖다 부어라. 하인들이 예, 그걸 갖다 부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그걸 갖다가 포도주니까 나눠 주어라. 그랬더니 이 하인들이 아무 소리도 않고 아까 마리아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예, 그리고 그대로 갖다 퍼서 주었더니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야기가 사실인 줄로 믿어지시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아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믿어지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음의 은사라고 그래요. 믿음이 내가 가져야지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뉴스를 봐도 하나도 못 믿잖아요. 성경도 그냥 적혀 있다, 기록되어 있다, 말씀하셨다, 아멘. 그리고 믿으면 그게 내게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저는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 믿어져요. 여러분에게도 이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제자와 사람들에게 야,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인정을 받게 된 사건, 이 사건의 이야기가 사실로 믿어지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믿으세요. 이 이야기를 쭉 읽어가다가 보니까 오늘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거 정도는 깨달아야 되겠다는 어떤 음성이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내 인생에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내 계획대로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 되는 일도 있지만 안 되는 일이 더 많아. 인생은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시작!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도 망가지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됩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지식의 한계, 통찰력의 한계, 경험의 한계, 자본과 인맥의 한계, 너무너무 한계가 많아요. 참 답답합니다. 제가 학생들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요, 너무 답답할 때가 많아. 아는 게 이렇게 없나? 도대체 15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뭘 가르쳤나?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하다 보면 또 답답해. 뭘 이렇게 모르고서 뭘 가르쳤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서 답답하다니까. 막 가슴이요, 보통 다 한숨이 저절로 쉬어져.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들이 제일 잘난 줄 알아. 아니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가르쳐놔 주잖아. 근데 다 안다고 모른다니까. 중학교 애들이 다 알아요, 몰라요? 고등학교 애들이 다 알아요, 몰라요? 대학생들이 철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철든 대학생이 세상에 어딨어? 없다니까. 참 모르는데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한다니까. 그러니 이거 보통 답답한 일이 아니라니까. 모른다고 하면 가르쳐 주는데, 길을 모르니까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인도해 주는데 자기가 가는 거잖아. 자기가 가는 거잖아. 이게 보통 답답한 일이 아니오. 제가 그래도 얘기했습니다. 내가 혹시나 암에 걸려 죽거들랑 답답해서 죽은 줄 알아라. 이게 보통 답답한 일이 아니라니. 뭐 대화가 돼야지, 대화가. 근데도 사람은 자기가 잘난 줄 알아.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계를 자꾸 느끼는 인간은 불안하게 되어 있어요. 두려움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족함을 느껴야 뭐 채울 수 있잖아요. 부족함을 느낀다는 건 문제가 아니라고. 내가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해봐야지, 이건 괜찮은데 무지하다고 포기하고 부족하다고 포기하고 두려워서 살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지난주에 어떤 분이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20분만 시간을 좀 주실 수 있느냐고. 그래서 괜찮다고. 뭔 얘기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르는 걸 좀 물어보고 싶다고. 그래서 전화를 한 20분 동안 열심히 설명을 해줬어요. 참 고마웠어요.
책을 4권이나 읽었대. 알고 싶어서. 근데 도대체 모르겠대. 그래서 제가 설명을 쭉 해줬더니 다 알아먹었다고 고맙다고 그러고 끊었어. 한계가 있으니까 궁금하고 책을 사보고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계를 느끼질 않아요. 뭐 되겠지 뭘. 그냥 넘어간다고. 그렇게 발전이라는 게 없다고. 이 한계 많은 인생들은 누군가를 자꾸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어떤 초월자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요. 부족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부인,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어머니 유경수 여사는 절에를 참 많이 다니시던 분이에요. 북한산에 도봉산에 그 절들마다 다니면서 참 시주도 많이 하고 1,000배, 뭐 1,000배 이런 거, 뭐 3,000배 뭐 이런 거 하고 참 열심히 절에 가다 비시던 분이에요. 근데 절들을 가보면 여기 박정희 대통령과 그 유경수 여사가 왔던 데라고 막 표시도 해놓고 그런 절들이 많이 있었다고. 불안하잖아요. 언제 북한이 쳐들어올지 모르지. 그때 나라는 이게 참 형편없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불안하니까 애를 써도 답답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절에 가서 열심히 빌어댄 거잖아요.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했을 때 그 이순자 여사는 청와대에다가 무당을 그렇게 자주 불렀잖아요. 박수무당 부르다가 이거 요새 우리 개가 설사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별걸 다 물어봐. 그러면 그 박수무당이 뭐라고 그래요. 이거 나라에 좋지 않은 변고가 생길 징조라고. 이거 임금님 개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라고. 이거 당장에 500만 원짜리 부적을 꼬랑지에 붙여야 이게 낫는 거라고. 그러면 그딱 500만 원짜리 부적 붙였다니까. 그 부적 붙인 사람을 내가 알아. 그 무당이 얘기하더라니까. 그러고 살았다고. 왜? 불안하잖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데모 많이 해야 되지 막.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계속 그 박수무당 데려다가 굿하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있고 저 이명박 대통령 장로님들이잖아요. 그냥 만들어도 목사님들을 많이 모셨어요. 예배드리는 불안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쫙 드리고 끝. 아 이랬으면 좋은데 거기 가셨던 목사님들이 또 문제야. 거기 가셨던 목사님들이 가면을 꼭 청탁하고 부탁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자기가 뭔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 자기한테 달라고 그러고. 아니 목사님들이 왜 그게 송충이는 솔잎 먹고 살아야 된다고.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목회 열심히 하시면 되지 왜 정치한다고 나서가지고 온간족은 다 먹고서.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때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욕을 먹어요. 그게 다 목사님들이 밑에서 잘못해 그런 거거든. 옛날 노태우 대통령은 그 부인이 얼마나 또 불안해. 이게 영부인 되기 쉬운 거 아닌가 봐요. 여러분 남편이 대통령 아닌 거 감사하고 살아야 돼.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니라니까. 남편이 대통령이었어 봐. 이게 잠도 못 잡니다. 잠도 못 자. 밤낮 물러나라고 데모했었지. 회의만 하면 반대했었지. 보통 심각하지 않으니까. 노태우 대통령 부인은 또 대순진리에 쫓아다니느라고 정신없이 쫓아다녔잖아요. 이게 사람이 다 불안하거든. 많이 배운 사람도 불안하고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얼마나 불안해요. 박근혜 대통령은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입니다. 엄마가 총 맞아 죽었다니까. 여기 엄마가 총 맞아 돌아가신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봐. 아버지도 총 맞아 죽었다니까. 엄마 아버지가 다 총알 맞아 죽은 사람이 지금 누가 있냐고. 이 나라에 전 세계에 전쟁도 아닌데 엄마 아버지가 총 맞아 죽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고. 먼 이웃에게 어디 지나가다가 총 맞은 게 아니잖아요. 매일 같이 밥 먹던 사람이 총 쏴 죽였다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도 못 믿는 거예요. 아무도 못 믿어. 소통이 안 될 수밖에 없지. 소통이 안 될 수밖에. 어떻게 믿냐고. 이놈이 언제 총 뽑을지 모르는데 당연히 아무도 못 믿지. 근데 불안하잖아. 불안하고 두려움은 있으니까 무언가를 의지해야 사람이 살잖아요. 그래서 사이비 종교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럴 때 악한 영들이 탁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게 되고. 왜 그 유명한 박사님들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왜 그래? 불안하거든. 한계는 느껴지는데 이 한계를 극복할 방법이 인간에게 없는 거거든. 어느 날 생각해보면 참 불쌍해. 대통령이. 아이고 의지할 사람 아무도 없지. 그 최순실 사건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가 사이비 종교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답 없다고. 그건 답이 없어. 참 답답한 노릇이긴 하지만 그 내면의 두려움, 불안감, 이걸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이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돈이 많아도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해서
나무로 우상을 만들고 쇠로 우상을 만들고 철로 뭘 만들어대고 돌로 깎아놓고 그리고라도 의지하려고 그래. 참 아니 내가 만들고 내가 의지하는 게 말이 되냐고. 그래도 시편 146편 3절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거기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래.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부모님, 자식, 돈, 외모, 체력,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의지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을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 확신이 서질 않아요. 그래서 자꾸 의심하게 되고 우상숭배하게 되고 자신이 없어. 그래도 그냥 주눅이 들어가는 거죠. 내 약함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도 해야 되고. 이 연말이 다가오잖아요. 11월, 12월이 되면 사람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는데 국민의 60% 정도가 평소 때보다 스트레스를 더 받고 긴장을 더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고 분석을 쭉 해봤더니 일단은 연초에 계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연초에 매출 계획을 세웠는데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연초에 계획 세웠던 것들이 잘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있답니다. 거기다가 다 안 되면 좋은데 저 사람은 되거든. 되는 사람이 보이면 박탈감을 또 느낀대. 왜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또 든다는 거예요. 허무해지고. 근데 연말이 되면 압박이 세진답니다. 이거 목표 달성 못하면 어떻게 되지? 그래가지고 압박감이 자꾸만 생겨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피곤하고 불만족스러워지고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참 어렵습니다. 잔치를 벌이는 사람이 계획했겠죠. 몇 명쯤 올 거니까 포도주는 얼마큼 마련하고 음식은 얼마큼 근데 그게 안 되는 걸 어떻게 안 되는 걸. 시험이 코앞에 닥치고 시험을 보고 시험 성적을 알게 되면 후회가 됩니다. 아, 이거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사업하다 보면 거래가 될 것 같은데 안 돼. 또 안 될 것 같은데 또 되기도 해. 야,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건강이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건강이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아. 안 아프고 싶은데 아프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어떤 균 하나가 들어오면 사람은 그냥 아프다니까. 나는 지난주에도 종합건강검진 뭐 이런 거 한다고 오라고 그래서 갔다가 의사한테 혼나기만 하고 왔어요. 그 의사가 나를 보더니 초음파를 해야 되는데 초음파 안 하고 얼마나 야단을 치나 몰라. 작년에도 내가 검사 받으러 갔었거든요. 그 병원에 그 의사한테. 근데 검사를 다 하고서 소견 의사 종합 소견 써가지고 이것도 이상하고 이것도 이상하고 이것도 이상하고 이것도 이상하니까 종합검진 꼭 저 큰 병원에도 꼭 검사하라고. 근데 안 했거든. 말로도 설명을 잘 해줬는데 알았다고 그러고서 안 했거든.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검사는 왜 하냐는 거예요. 큰 병원 가서 한번 보라면 볼 것이지 왜 그것도 안 할 거면서 오늘 검사는 뭐하러 왔냐는 거예요. 그러더니 당신 같은 사람은 검사 하려고 하지 말고 종합병원에 빨리 가랴. 가서 거기서 그런데 한참 혼내키더니요. 또 다 검사를 또 해. 그러더니 또 얘기를 하는 거야. 내년에 올 때는 종합병원에 가도 검사 받았다는 증명서를 떼갖고 오라고. 그래도 약을 먹었다 수술을 했다 뭔가 있어야지 이거 뭐로 검사를 하느냐고. 여러분 배둘레를 내 마음대로 줄일 수 있어요? 내 몸에 붙은 것도 안 줄어들어. 야, 건강검진 받을 때마다 배둘레를 재면은요 이게 점점 햄이 늘어나. 그래가지고서 이게 골치 아프죠. 내 몸뚱아리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연초에 허리둘레를 몇 가지 줄인다는 계획 세워요, 안 세워요? 세워요. 저도 세우긴 해요. 근데 연말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안 늘어났으면 다행이야. 안 늘어났으면 다행이야. 여러분 인생에 내 맘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고. 20세기의 철학자 독일의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불안한 인간, 자기 존재감을 느끼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인간, 이런 인간들, 우울한 사람,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에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박한 호기심. 별것도 아닌 일에 그냥 관심을 가집니다. 나랑 전혀 관계도 없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싶어. 연예인들이 뭘 어떻게 했대더라. 스포츠 스타들이 뭘 어떻게 했대더라.
나랑 관계도 없어. 누가 뭘 어떻게 했다더라. 그런 일에 왜 그렇게 관심이 많아? 천박한 호기심.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별로 관심도 없는데 괜히 인터넷 뒤져가지고 뭐 어쨌대더라, 뭐 어쨌대. 호기심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불안한 사람들은요, 수근거리는 걸 좋아합니다. 그걸 우리나라 말로 호박씨 깐다고 그러죠. 호박씨 까보셨어요? 호박씨 까봐, 이렇게. 호박씨를 까면서 뭘 하는 거예요? 너무 욕을 해대는 거야. 그래서 남 욕하고 수근거리는 걸 호박씨 깐다고 표현하잖아요. 호박씨가 잘 안 까져요. 그리고 까도 이게 줄어들질 않아. 이만큼 싸놓으면 한참 까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걸 호박씨 깐다고 그래요. 수근거리는 거. 수근거리는 거. 이거 충청도 사투리로 시부렁거린다고 그래요. 내가 어렸을 때 너 뭐라고 시부렁거렸냐? 그리고서 이렇게 물어본다고. 충청도 사람이라니까 이게 시부렁거린다고 그래. 그래 괜히 넘 얘기하게 되고 수근수근거리게 되고 이게 왜 그래? 불안한 거거든. 한계 많은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평균적 일상성. 좀 어려운 말인데 독일 말을 이렇게 어렵게 번역했더라고요. 저 사람하고 같지 않으면 내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똑같아져야 돼. 여자들끼리 쇼핑을 가잖아요. 서너 명 쇼핑 가가지고도 신발을 사기로 했어. 그럼 신발 사다가 내 마음에 드는 걸 사면 되잖아. 내 마음에 드는 걸 샀거든? 근데 저 여자가 딴 걸 사잖아요? 그럼 왠지 그걸로 바꿔야 될 것 같아. 이런 적이 있는 사람들만 끄떡끄떡 한번 해봐. 참 묘한 거예요, 그게. 이게 불안감에서 나오는 거라네요. 두려움이라는 이게. 내가 미장원 가서 이쁘게 잘했거든? 근데 저 여자가 한 미장원에서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 왠지 거기에 가서 똑같은 사람에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 고개 끄떡끄떡 한번 해봐. 그게 참 묘한 일이에요. 평균적 일상성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분명히 전자레인지를 사왔거든? 근데 저쪽 집에 가보니까 전자레인지를 새로 샀는데 내 거보다 좋아 보여, 왠지. 그러면 내 걸 바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당장이라도 하이마트 가가지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평균적 일상성이라고 그래요. 이 불안한 거거든요. 답답한 거거든요.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자람을 인정하며 살고 싶으신 분들은 아멘 한번 해봐요. Yes, I can. 그런 거 없어요. 사람은 늘 불안해. 사람은 늘 답답해. 대통령도 답답하고 불안하고 애들도 답답하고 불안하고 이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느냐. 오늘 가나온 인자전에 첫 번째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너의 인생에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살아가라. 이걸 인정하고 살고 계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두 번째 이야기는 그 한계 많은 인생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나온 인자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첫 번째 이유가 한계를 경험했다면 두 번째는 그 한계 많은 인생에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강제로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두드리시기만 하시고 여는 건 내가 열어야 돼. 예수님을 초대하고 모셔드리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은 내가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오시고 싶으셔도 내가 영접하지 않으시면 못 오십니다. 우리가 늘 해야 되는 일이 이 일이에요. 잔치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초청 인사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잔치에 누가 왔느냐? 어제 그저께 실버락 축제, 장지동 축제 하는데 동장님이 주관해가지고 자치위원회도 축제를 하는데 거기에 동장이 주관한다 그러면 많이 안 옵니다. 근데 구청장이 오잖아. 국회의원이 오잖아요. 시의회의원이 오고 구의회의원이 오고 구의회의장이 오고 이런 사람들이 오니까 잔치가 풍성한 느낌이 드는 거죠. 잔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초대 인사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을 초대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신수성가라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자수성가 참 좋은 거예요. 열심히 yes I can 내가 할 수 있어 열심히 일하는 거. 자수성가 참 훌륭한 사람들 많죠. 근데 혼자 살아가다 보면 한계가 너무 많아. 그래서 생각하는 게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겠다. 저 사람 덕분에 내가 줄을 잘 서야 된다. 이 끈을 잘 붙잡아야 된다. 이걸 타수성가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 덕분에 내가 뭘 좀 한번 해보고 싶은 거.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되니까
다음에는 외삼촌 라반을 찾아가가지고 외삼촌 라반을 붙잡고 자기가 뭘 살고 싶어졌다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버지 덕 좀 보고 싶은 거고 형제들 덕 좀 보고 싶은 거고 아는 사람 누구 덕을 좀 보고 싶은 거고 끈을 잘 잡아가지고 내가 뭘 한번 해보고 싶은 거고. 이게 타수성가형 인간이에요. 근데 야곱이 그렇게 살다가 결국 쫓겨납니다. 사람 믿을 거 아니라고. 그래서 결국은 외삼촌하고 등지게 되고 쫓겨납니다. 그래서 야곱이 세 번째로 선택한 게 신수성가예요.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쫓아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내가 붙잡아보자. 그래서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다가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야곱이 가장 행복해요? 예수님을 자기 인생에 모셔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청하는 잔치마다 중요한 잔치가 되고 예수님을 초청하는 가정마다 중요한 가정이 됩니다. 예수님을 초청하는 개인마다 중요한 개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천사들이 보호해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인생에 모셔드리라는 거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맘대로 살지 말고 이 한계 많은 인생 인정하고 주님 나는 너무 연약하고 한계가 많으니 내게 들어와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여러분의 식탁에 주님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회사에 예수님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이 기도는 하루도 안 빠지고 합니다. 성령님 환영하오니 임재하여 주옵소서. 시작. 다시 한 번만 시작.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성령님 환영하오니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했을 때 성령님 환영하오니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의 삶에도 성령님 환영하오니 임재하여 주옵소서. 내가 저 아이를 돌볼 수 없사오나 성령님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의 삶에 성령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환영하라는 거예요. 초청하라는 거예요. 초청. 성경에 보면 로마 사람 백부장 베드로를 당신의 집에 초대한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는 옷감 장사하던 큰 사업하던 여자예요. 빌립보라는 큰 성에. 근데 그 여자가 잘 살았거든요. 돈도 많고 잘 살았다고. 근데 늘 불안한 거야. 공허한 거거든. 답답한 게 있잖아요. 근데 바울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믿어지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강하고 담대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평강을 누리게 되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평강을 내가 맛보고 나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이걸 주고 싶어가지고 자기 집을 중심으로 교회를 개척한 게 빌립보 교회예요. 경험을 해봤어야 알지. 저는 찬양을 참 좋아해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여러분 이 찬양 부르다가 막 울어도 보고 그러셨어요? 그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평강이 내 안에 쫙 밀려온다니까.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역사가 일어나거든. 예수님이 오시니까 가치 없었던 물이 변하여 가치 있는 포도주가 되잖아요. 물값하고 포도주값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데 내 인생 가치 없어. 근데 내 안에 주님이 오시고 나니까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니까 내가 보배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수넴 여인이 자기의 집에 엘리사 목사님을 모시고 나니까 그의 가정에 만사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늘 불안하게 사는 거잖아요. 돈은 많은데 이게 왕따 당해가지고 참 불안하게 살던 삭개오. 근데 그 삭개오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나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전하는 엄청난 선교사가 되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환영하오니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시작. 마귀라는 놈은요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없게 만들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나를 가치 없는 쓰레기로 만들어. 그래서 지옥 가게만.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죄 가운데 한계 많게 살아가는 내게 오셔서 나를 가치 있게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모시며 함께 살고 싶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하세요. 성령님 환영하오니 임재하여 주옵소서. 한번 해보실래요? 성령님 환영하오니 임재하여 주옵소서. 시작. 성령님 환영하오니 이 사업장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환영하오니 우리의 가정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환영하오니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환영하오니 이 나라에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고 사세요? 뭐 해달라고 얘기하기 전에 오시라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데에는 예수님을 초청해서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도 청함을 받았다니. 예수님을 초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한계 많은 인생이야. 나 혼자 도저히 안 된다니까. 내 힘으로 천국 못 갑니다. 내 힘으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성결하게 살아갈 수 없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오셔서 나의 주인님이 되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한계 많은 인생 살아가지만 예수님과 함께 큰 기적을 이루며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다음 주에. 시간 많이 가서 그만해야 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 배웁니다. 가치 없는 인생인 거 인정합니다. 한계 많은 인생인 거 인정합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거 인정합니다. 하나님, 답답하고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어찌해야 되나 슬픈 날도 있습니다. 대책도 세우지 못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내 연약함을 알아 우리 주님 내 인생에 초청합니다. 초대하오니 환영하오니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터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이 나라에 임하여 주옵소서. 불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왜 우리는 주님을 모시지 않고 내 의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건지 마음 비웁니다. 욕심 포기합니다. 주님 내내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옵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치 있는 인생 살아가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442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릴 건데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시면 입을 크게 벌리고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이 한 주간의 삶도 환영하오니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큰 기쁨을 누리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시간. 이 찬양한 후에 주의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계를 느끼시는 분들은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맺혀 있는 그대의 그의 은음이 종일을 춤 성문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근청한 주의 은총 부르짖어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는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생생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법보다 밤낮도록 주님과 함께 이곳에 오래 있고 싶지만 우리는
거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시는 세상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불안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한계는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시면 꼼짝도 못하는 걸 주께서 하십니다. 주님과 환영하오 임자여 주옵소서. 환영하오 임자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우리의 가족에 임자여 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시는 그날에 주시옵소서. 기쁨은 알 사람이 주여 세 번 부르실 것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계 많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그렇게 다 준비했는데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다 예배했는데 어긋날 때는 너무 많습니다. 잔치가 벌어지고 초청했는데 하나님 포도주가 모자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결핍이 있습니다. 궁핍이 있습니다. 모자람이 있습니다. 내 입으로는 채울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길 없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초대합니다. 내 인생에 주님을 초대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의 공동체에 주님을 초대합니다. 환영하오 임자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한번 살아보겠나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살아보겠나이다. 나 혼자 힘으로 바둥거려봐야 왜 그렇게 답답하고 불안해지는 건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세상 하나님 아버지 불안하고 하나님 미련만아 살아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내 인생에 초대합니다. 하나님 임자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와야 주옵소서. 이 시간이 와야 주옵소서. 이 시간이 와야 주옵소서. 성령님 안녕하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앞길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나의 형제자매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환영하오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 돌아가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치없는 인생 변하여 가치 인생 살 줄로 믿습니다. 가치없는 것들을 가치 있는 것으로 변화시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당신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 겁니다.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환영하오니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만사 형통하는 자들에게 해주시옵시고 한계를 넘어 여호와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난 지금서 살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 아버지 한계 많은 인생을 삽니다. 계획은 세웠는데 예상도 했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애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부모님의 건강도 내 건강도 내 사업도 우리 직장일도 이게 잘 안 됩니다. 주님 한계 많은 인생인 줄 알아 오늘도 주님 앞에 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안타까이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가치 없는 물이 변하여 가치 있는 포도주가 되었던 그 기적을 우리에게도 일으켜 주시옵소서. 형편없는 나이지만 내 안에 주님 모십니다. 환영하오 임자여 주시어서 가치 없는 나의 인생 가치 있는 보배로운 인생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신 분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가치 없는 것들을 가치 있는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내 평생 연약함을 알아 부족함을 알아 성령님을 초대하고 예수님을 초대하며 살아가리라 마음에 결심하는 생명나무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환영하오니 임자여 주옵소서. 환영하오니 임자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